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고유를 배웠어요. 예, 근데 뭐 우리 선생님 이게 유튜브에 첫 번째 유튜브에서도 인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명상도 해 보고 자선도 해 보셨는데 예. 오늘 고유를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경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 고요의 방을 몰랐었는데, 네네. 배우고 나니까, 이게 그 고요가 원래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의식하지를 못했구나. 이 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 고요의 방에서 이렇게 의식을 두고 있으니까, 어, 그, 의식이 고요해지면서 고요가 깨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이 고유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만들어진 고유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고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나면서 명상을 하니까 이 고유가 생긴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시겠죠? 예. 그 본인의 체험을 하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내가 죽고 나도 이 고유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음. 우리 존재라는 거는 물질의 존재라는 건 이 고유 속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아시겠어요? 예. 이 고유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예. 특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존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이 고유를 먼저 증득하셔야 돼요. 어 근데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고유라고 하면 어떤 걸 고유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추해 보면? 선생님이 알고 옛날에는 있었던 고유는 어떤 고유였어요? 그냥 주변이 시끄럽지 않고 음. 그냥 음. 음악을 끄듯이 조용한 그런 게 고요인 걸로 느꼈는데, 음. 이제 고요의 방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고요가 원래부터 있었던구나.' 하는 음.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깐 그 뭐 선정을 한다든지 뭐 호흡을 한다든지 어쨌든 했을 때 그거는 만들어진 고유고 또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같이 고유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선정해서 있다가 나와서 일상생활 해 보세요. 그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음. 아니 뭐 선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라고 원래가. 어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고유가 아니고 조용한 거예요. 예. 그럼 고유와 조용한 거 차이는 뭐냐면 요런 이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예. 본인이 고유를 체험해도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면 또 헷갈리는 게 인간이라고. 예.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조용한 거와 고요를 잘 구분 못 해요, 사람들이. 예. 근데 되게 지금 현재는 조용한 걸 고요라고 알고 있어요, 수행자들이. 예. 그러면 고요와 조용함은 뭔 차이가 있느냐? 예. 조용한 거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 시끄러운 소리가 없다든지 잡음이 없다든지 주변에 무슨 소리가 없고 내 의식 세계 안에서도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뭐 그게 끊어진 상태. 예. 그래서 안팎으로 그렇게 에 그 소리가 없고 번뇌가 없는 상태. 예. 선정을 해도 그건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자선을 해도. 예. 어. 그거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어 그런데 여기서 좀 잘 보세요. 고유의 방에서 고유를 느끼는 건 뭐냐면 나랑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호흡은 그냥 평상시 호흡이잖아요. 무슨 자선할 때 호흡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선할 때 호흡에 비하면 좀 거칠은 호흡이죠. 예. 그런데도 이 상태에서 고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랑 얘기하는 가운데도. 있어요. 음. 그냥 우리 말이 고유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음 그 이 배가 아무리 많이 떠다녀도 바다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예. 고유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라는 이 비유법 아시겠어요? 어 예. 근데 옛날에는
이 배가 떠다니면 바다가 안 보였다니까. 네. 배만 느껴졌지 소리만 느껴지고 그래서 또 자선해서 소리 없애고 내면에 이게 또 번뇌도 없애고 그러면 인제 조용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네. 그다음에 뭐 수식간이 뭘 해 가지고 호흡까지 인제 이렇게 여여해지면 인제 깊은 선정에 인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좋아요 그거는. 기존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인제 또 인제 뭐 빠져나왔다. 예.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예. 그 선정의 고유가 유지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 조용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 본질의 고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진 고유지. 예.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만들어진 고유를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요. 음. 음. 근데 이 원래 이 가슴에서 우리 존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고유를 만나면 바로 여기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 고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유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이 고유가 있는 순간에 번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음. 근데 이거를 고유의 유사품인 조용함을 가지고 이 고유를 맛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선정 자선이라고. 어. 아니 내가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선생님 경험해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 원래 있는 고유를 깨닫고 보니 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그 안팎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서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상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인제 조용함이라고 하든 고요라고 하든 느끼는데 그 지금 보면은 이거에 비해서는 그 만들어진 고요 맞잖아요. 자선이 만들어낸 고요잖아요. 예. 맞지요? 예. 맞아요. 예예예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제 그 고요를 진짜 증득한 사람들의 그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진짜 고유를 진짜 내면에 있는 본래의 고유를 증득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고유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음. 대부분 안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원래 있었던 우리 그 고유의 이 지금처럼 이렇게 본래의 고유를 만난 사람들은 그 바깥에 그 수행하는데 뭐 환경을 조용히 하려고 그러고 뭐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음. 안 하지.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 다 고유해지니까. 음. 그런데 만들어진 고유를 이게 그 고유라고 아시는 분들은 외부 환경이 이게 자꾸 자기의 고유를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예. 시끄럽다든지 뭐 이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 산으로 들어가고 무슨 명상센터로 가는 거거든요. 어. 어. 지금 이 상태라면 고유를 찾으러 어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죠. 머무는 자리가 고유인데 그냥 예. 있는 것 자체가 고유예요. 예.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유인데 어 그냥 수차작주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는 거요. 예. 음. 다만 여기에서 인제 우리의 일상은 파란 허공에 뜬구름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파란 하늘 아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구름보다 낮은 의식에 있으면 구름이 푸른 하늘을 가리면 그게 번뇌가 되는 건데 이렇게 내가 본래 고유를 획득하면은 뭐야 내가 내 의식이 구름 위로 올라간 상태인 거야 비유를 하면. 예. 그럼 구름보다 위에 있으니까 파란 하늘이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겠어요? 안 가려지겠어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면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관이 되는 거야 인제 지금부터는. 아. 응? 예. 세상사 소리 이런 게 그냥 관이 되는 거예요 관이. 예. 어. 음. 이렇게 그 가슴하고 머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아공복공을 들어가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돼서. 어. 어. 물론 뭐 가슴 명상을 한다고 그러면 뭐 아공복공을 먼저 배우고 뭐 고유를 배우든 상관이 없는데, 예. 예, 그래도 수행의 이게 기본 바탕은 고유를 알고 뭐 아공을 들어가든 뭐 깨달음 어떤 뭐든 이게 첫 스타트는 이렇게 고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예. 맞아요. 아, 이게 안 돼 가지고 구름 밑에서 구름이 가리면 하늘을 못 보고 구름이 잠깐 비켜주면 파란 하늘을 봤다가,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 구름이 주인이 되는 거지. 구름에 음.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황이. 예. 구름이 진짜 주인이네요. 예. 근데 구름보다 내 의식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예, 구름이 내 밑에 있으면 구름에 의해서 내 파란 하늘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음. 오히려 그때는 구름이 있음으로 해서 더 재밌는 거지, 없는 거보다. 예. 즐기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이 세계는 즐기는 거요. 그런데 내가 구름보다 낮으면 세계는 구름은 즐기는 게 아니고, 구름이 덮으면은 나는 광명이 없어지니까 이걸 예.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내 의식이 번뇌보다 높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뭐 무슨 뭐 번뇌다 뭐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 구름이 파란 하늘을 깨질 못하잖아요. 깨니까 문제가 돼서 자꾸 구름을 회피하는 건데, 예. 구름이 오히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예요, 파란 하늘 아래서. 예. 구름 위에서. 예. 어. 제 얘기 듣고 혹시 뭐 느끼시는 거 있어요? 음. 이게 고유의 방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네. 깨닫지를 못했구나 지금까지. 음음. 예.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인제 저 어렸을 때 인제 아주 갓난아기가 인제 걸기 시작하려면 다리에 힘을 붙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은 보행기가 인제 이렇게 타고 인제 이게 다리 힘을 키우잖아요. 예. 우리 때는 보행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벽 짚고 이렇게, 예, 일어서고 벽 붙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붙으면 일어섰거든요. 아. 그러니깐 이게 고유의 방은 쉽게 하면 보행기라고 생각하면 돼. 네.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좀 조산하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 뭐라고 그러지 그걸? 인큐베이션? 예. 인큐베이션? 예. 음음음. 어 그렇듯이 이게 나중에 인제 어느 정도 좀 이게 고유에 대해서 이렇게 길러지면요, 예. 굳이 이 방이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 온 사방이 다 고유인데, 근데 처음에 이 방으로부터 시작을 안 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 온 사방이 고유인데 고유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방에. 나로부터 시작될 때, 예, 우주가 다 고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음. 음. 어. 뭐든지 나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나라는 거는 독존이긴 하지만 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없죠. 없죠. 예. 그런데 이게 파란 하늘은 있지요, 지금. 예. 어. 그러면 인제 그런 걸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고민을 하는 거야,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에고잖아요. 예. 그건 에고는 없어. 근데 에고는 없지만 뭔가 다른 게 에고보다 높은 존재가 있는 건지 높은 존재도 없는 건지, 그거는 부처님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오온의 색수상 행식 요 오온만 없다고 그랬지. 그럼 오온을 넘어선 건 있나요? 뭐 이렇게 일체가 공이에요? 아니면 오온만 공이에요? 이거는 얘기를 안 했다고 부처가. 어. 어. 예를 들면 일체가 그 저 12 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 12 처는 뭐냐면
안이비설신이하고 색수상 행식을 아니 저 뭐야 색성향 비추법을 얘기하는 거요. 예. 불교에서 배우셨죠? 예. 이게 12처인데 그럼 이 우주에 이 12처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요. 예. 근데 이제 현대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그럼 우리의 눈은 뭐예요? 가시권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가시권을 벗어나면 못 보잖아요. 예. 못 봐요. 그렇죠? 맨 낮은 게 빨간색이고 제일 높은 게 보라색이잖아요. 예. 그러면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예.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안에 있는 거 보는 거지. 음. 그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예요. 가청 주파수가 있다고. 그걸 벗어나면 우리 귀는 안 들려요. 있어도 안 들려요.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예. 응. 근데 그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우리가 못 듣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가시권도 그런 거죠.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예. 맞습니까? 이건 예. 과학이에요. 예. 소리도 있는데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가 뭐 이제 다른 감각이 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 눈과 귀만 얘기하면 그런 거다 이거야. 예. 근데 부처는 일체가 12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12처 너머에 있잖아요, 가시권이. 비가시권들. 예. 비가천권이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불교는 그거 인정 안 하고 우리 눈, 귀, 귀, 입으로 보는 대상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 우리 안에 기관과 바깥의 대상이 물론 이제 저기 뭐야 육군과 육경을 뭐 이제 해석을 이제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 주제는 예. 그게 뭐 환영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게 예. 전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걸 넘어서는 세계가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근데 부처가 그걸 모르고서 일체 12처라고 그랬을까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모를 수도 있고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예. 몰라서 그랬다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예. 불교 신자들은 우리 부처님 위대하신 분이 모를 리가 있네. 그 신앙인의 자세고. 내가 신앙인의 자세까지 뭐라고 그러진 않겠다니까. 예. 근데 내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과학적인 사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인의 사고 방법이지. 예. 과학이면은 100만 분의 1의 경우라도 경우 수를 나눠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100만 분, 1000억 분, 1천억 분의 1이라도 부처가 모를 수도 있었다면 그건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예. 응.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모르고 그랬다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불교의 한계인 거지. 예. 근데 막 알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부처님은 알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음.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2600년 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예. 당연히 그분들한테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 봐야 알지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밑으로는 빨간 거 밑으로는 우리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분은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자기네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겠어요? 음. 이거는 현재에서도 계속 발생되는 일이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나 생각 안 한다고. 예.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예.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먼저 나간 사람은 항상 시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거요. 음. 그다음에 보라색 이상은 우리가 있는데 못 본다 그러면 어제는 또 빨간색이라도 오늘은 또 보라색까지 또 하여튼 저 양반 얘기는 하여튼 내가 이게 계속 공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네. 어. 근데 만약에 그건 대중들이 이해하는 수준인 거고 예. 부처가 만약에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해도 모르니까. 예.
아니? 예, 맞아요. 얘기해도 모르는 얘기 못하라 하겠어. 음. 얘기해서 모르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걸 생각하겠어? 오해를 하겠어요, 거꾸로 일반인들은. 오해를 하죠.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내가 더 알도록 노력해 보자. 이러한 착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음. 그래서 이게 알아도 다 얘기를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그 알아듣는 능는 걸 키워가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세팅돼 있는 이상은 그 가시권 가청권을 넘어 있는 거는 실제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우리한테 이게 세팅돼 있는 거 안에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예. 어. 세상 대한민국만 해도 바깥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돈이 나한테는 전부인 거야. 예. 바깥에 있는 돈 내가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예. 그런 거 내가 개발해 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명 짧으면 안 돼.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음. 유머. 아씨. 진짠 줄 알고 오늘부터 또 밤새도록 기다리지 말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바깥에 돈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청권 바깥에 세계가 더 크다고. 더 무궁무진하겠지 당연히. 예. 우리는 뭐랄까 그 암실에서 이렇게 바늘구멍만큼 들어오는 빛을 보고 있는 거야. 음. 그게 가시권 가청권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음. 응. 근데 날씨 좋은 날은 뭐예요? 바깥에 나가면 온통 사방이 다 빛이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오래간만에 좀 활짝 겠네요. 날씨도 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간이 그렇게 세팅돼 있는 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알아도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인간한테는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음.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어떤 한계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설정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예. 그래서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음. 응? 예. 만약에 부처가 그 가청권, 가시권 바깥의 세계가 있는 걸 알았다고 그래도 어 우리 인간한테는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실제 인제 그 가시권, 가청권 바깥으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건 이거는 과학이고 이건 뭐 인제는 뭐 누구한테 뭐 구걸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처가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그래서 인간의 이 요 그 감각의 세계 안에 게 이게 우주의 전체라고 그랬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불교의 한계가 되는 거고. 예.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예. 아. 그 어린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혼돈스러우니까 "야 너는 이것까지만 알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부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알려준 거는 이 숲에 어마무시한 그 나무잎이 많은데 그 내 손에 나뭇잎 몇 개 쥐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음. 내가 알려준 거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나뭇잎 몇 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숲에 있는 전체 나뭇잎과 같다." 이 음. 얘기는 뭐예요? 그 가시권 범위를 넘어선 세계가 엄청 많은데 너희한테들은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음. 음. 자, 그런데 이 고요도 여기서 보면은 가슴을 모를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음. 머리에서는 만들어진 고요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가슴으로 와서 가슴에 머리에 만들어진 고유가 아니고 어 원래 머리는 우리의 온갖 이렇게 생존과 이렇게 보상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의 어떤 조용함이라도 맛보려면 뇌를 수답시켜야 되거든요, 뇌 기능을. 예. 원래 뇌의 기능은 수다 떠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뇌의 목적을 넘어선 어떤 깨달음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뇌가 인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생존과 보상에는 딱 알맞는 의미 있는 기관이지만 예. 깨달음으로 나갈 때는 또 거추장스러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어. 그래서 머리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능을. 어. 그래서 이게 인제 침묵으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인제 저기 뭐야 잔해의 공간 기능을 없애고 운해의 인제 나라고 하는 그러니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칠식을 얘기하겠죠. 예. 예. 아상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없애면 시공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서 인제 깨달음으로 인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음. 예. 그래서 뇌의 기능이 인제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선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뇌와 관련돼서 선정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어. 어. 그런데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면 뇌의 그런 기능 건드리지 않고 예. 바로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호흡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리 하나 꼬지도 않고 걸가보자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랑 전화하면서 이렇게 바로 증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머리와 가슴의 차이요. 음. 이게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역행이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게 음. 역행을 해서 이게 안 됐었던 거구나. 그렇죠. 원래 머리 음. 기능은 이게 수행을 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에요. 예.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장치예요. 음. 보상받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뇌는 1차적으로 차적으로 작동하는 게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 본능이에요 이거는. 예. 두 번째는 이제 살아남는 게 인제 이렇게 확인이 되면 보상을 많이 받으려 그래요 보상. 보상. 예. 보상도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야지 생존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여기로 뱅글뱅글 도는 애거든요. 음. 근데 우리 인류가 최근에 이렇게 호랑이와 자연으로부터 그래도 좀 자연 생명을 보장받기 시작한 게 몇백 년뿐이 안 된다고. 음. 몇백 년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친구 할머니가 걔가 어렸을 때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진짜 근데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걔가 70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걔가 그거를 인지할 정도면 대여섯 살이면 뭐 한 60 년뿐이 안 된 거예요. 60한 5년 뭐 그렇게뿐이 안 됐겠지. 예. 그때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니까 뭐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는 그게 제일 마지막 소식이요. 걔네 할머니가. 그래서 "야 60몇 년 전에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냐?" 가 보니까 뼈가 있더라는 거야 할머니 뼈가. 음. 그게 저기요 이천 곤지암 쪽이요. 곤지암 깊은 산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음. 근데 거기 호랭이 바위가 있었대 원래. 예. 큰 바위 밑에 호랭이가 있었는데 예. 예. 하여튼 호랭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뭐 걔가 뭐 자기 할머니를 가지고 뭐 거짓말하겠어요? 다른 예. 것도 아니고 할머니를 호랭이한테 없는 말을 누구 하겠어. 예.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예. 지금처럼 안전하게 보장받은 게 얼마 안 돼. 그래서 뇌는 이게 이렇게 서서히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됐는데 아직도 얘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생존 본능으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뇌라는 구조를. 예. 그런 거니까 그 번뇌라고 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다니는 그 아주 그런 면에서는 순기능인 거요. 음. 어. 근데 인제 인간이 인제 생존을 넘어선 존재의 본질을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뇌가 인제 또 인제 이렇게 인제 거추장스러운 기능이 예. 드는 거죠. 방해를 방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행은 이제 계속 뇌를 이렇게 인제 기능을 셧다운 시키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수식관이다. 무슨 선정 구차대정 인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음.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거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일어서면 다시 호흡 거칠어지고 예. 일상의식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가슴에서 만나는 고유는.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에서 하는 수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예. 응? 예. 근데 가슴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 보시라고. 불교 수행도 해볼 때. 엄청 예. 달라요, 질이. 확실히 질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예예. 그리고 빨리 접근하고 예. 여기서 인제 호흡을 좀 이렇게 또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 네. 물론 호흡을 끝까지 컨트롤하면 안 돼요. 그럼 인제 유의법이 되니까. 예. 근데 초기 한 1-2분 동안 해 가지고 빨리 근접선멸에도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인제 조는 게 없어진다고. 지금 아. 아마 수행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조는 거 아니에요? 자 예. 수행은 선 되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예. 삼선하려고 어. 마음 먹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졸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이렇게 이렇게 최소의 에너지로 일단 유지했다가 위급 시에는 최대 에너지를 써서 생존을 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뇌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음. 저기죠. 그 어떤 외부의 변화가 없으니까 예. 빨리 졸음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조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어떤 변화도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고 몸의 변화도 없고 예. 어떤 오감에 들어오는 어떤 변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고 예. 그러면은 이 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위험에 도착한다는 거는 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가능한 거죠, 그런 게. 예. 예. 호랑이를 봤다. 이건 새로운 정보인 거예요. 정보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온도도 따뜻하게 몸도 일체 미동도 없고 생각도 하고 호흡도 점점 이렇게 하는데 아직 호흡이 완전히 이렇게 여여해지면 잠이 안 오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호흡은 아직은 이게 좀 불안정한데 몸이 예 이게 미동이 없으면 우리 뇌에서는 인제 필요 없는 기능들을 끄기 시작해요. 아. 예. 그러면은 인제 뇌가 졸리기 시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졸린 거예요. 어. 예. 어어어. 그래서 인제 안 졸으려고 엄청 이제 애를 쓰는 거라고. 예. 어. 아니야. 그런데 더 졸려. 왜냐하면 앉아 있는 상태로 안 졸리려고 노력하는데 뇌에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에너지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게 기능을 점점 다운 시키니까 셧다운 시키니까 어 저기 뭐야 우 우 우리는 뇌의 기능이 점점 꺼져 가니까 우리한테는 졸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수행이 아니고 졸음하고 싸우다 끝난다니까. 예. 맞아요. 어. 그래서 이 고유를 미리 세팅시키고 가슴에서 만나는 예. 그다음에 호흡은 내가 여러 가지 호흡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홍두깨 호흡만 해도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홍두깨 호흡은 내가 소개를 시켜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오자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자재요? 예. 네. 불교에서 보면 5가지 인제 선정할 때 인제 자유자재로 예. 근데 그게 입정의 자유가 있다고. 아. 그러면 졸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정의 자유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정을 들락날락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예. 입정의 자유, 출정의 자유 인제 5가지 중에 2가지가 이제 있는 건데 이걸 예.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
음.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자산하고 앉은 지 최소한 2분 안에 네. 근접선멸에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2분 안에요. 예. 근접선멸 못 들어가면 인제 몸은 인제 안 움직이고 그러면 뇌가 인제 기능을 끄면서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근접선멸에도 들어가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 그 정신에 고차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 피지컬 바디를 운영하기 위한 산소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줄어든 만큼 이게 그 정신적 에너지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뭐 쉽게 하면 뭐 멘탈적 에너지가 들어오 인제 오고 인제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인제 그 우리 그 마음이 육체에 육체가 원래 졸리면 우리 마음도 같이 스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자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 고차 에너지가 안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잠자는 거는. 아 근데 고차 에너지가 들어오면 잠이 안 와요. 고차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은 더 새록새록해지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멘탈차 에너지가 들어왔다. 예. 피지컬 바디에 필요한 산소가 줄어들면서 그 부족 산소가 줄어든 만큼 인제 그 그 그러면 고차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예. 우리 의식은 더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해탈 들어가고 뭐 열반 들어가고 뭐 이게 몸이 막 굳는다는 얘기 하거든요. 예. 실제 이게 수행하다 이렇게 몸을 느껴보면 왜 의식은 또렷하니까 예. 몸은 이렇게 약간 굳어가는 걸 느껴요. 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음. 있어요. 있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졸릴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졸릴 때는 몸이 굳는 게 아니고 풀어져 가지고 자꾸 이게 정신줄 놓으니까 정신줄 났어요. 땅바닥에 계속 인사하는 거거든요, 방바닥에다 대고. 예. 아유 수십 년간 저 선정한 스님도 보니까 땅바닥에다 1시간 동안 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민망해 가지고. 그게 입정의 자유를 터득을 못 해서 그래요. 근데 음. 왜 불교인들이 입정의 자유를 못 하냐면 하도 이 무위법을 하라고 그러니까 유위법을 잠깐 써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 1-2분 동안. 예. 그런 다음에 인제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타면 그때부터 무위법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처음부터 그냥 그 호흡을 가지고 그냥 하니까 호흡인 아직 그저 거친 호흡인데 몸은 미동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생존의 법칙상 에너지 치수의 법칙에 따라 몸의 기능을 꺼 나가니깐 이게 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차 에너지가 아직 들어오지 못하니까 마음까지도 음. 같이 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꾸벅꾸벅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아시겠어요? 왜 수행할 예. 때 조는 건지? 고유 예. 얘기에다가 오늘 엄청 깊게 들어왔네 얘기가. 네. 고차 에너지가 들어와야 안 졸르는 거를 인제 깨달았어요. 그게 이런 얘기 있는 책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뭐 안 졸리게 한다고 뭐 턱 밑에다 칼 꽂고서 뭐 했다는 수행법 경어 스님 같은 수행법이나 있지. 그게 입정의 자유라는 게 말로만 입정의 자유한다 해서 입정의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가슴에서 고유가 증득되고 그다음에 호흡을 그 고유에다 맞춰 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저기 뭐야 그 턱 밑에다 칼 네. 고이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오케이. 자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음. 오늘 그 고요의 방 중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예. 그 참선할 때 음. 자꾸 조는 게 음. 힘들었는데 이게 고차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이게 음. 조는 거였다는 걸 알아 가지고 인제 음.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음. 근데 고차 에너지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제 그렇게 되면 추상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 이게 고유를 발견했잖아요. 네. 이게 고차 에너지인 거예요. 아. 우리 가슴에서 고차 에너지를 바로 만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나랑 막 계속 얘기하면서 뭐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 고유가 깨지지 않잖아요. 예. 선정에서는 이게 바로 깨진다니까. 아. 선정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저랑 얘기하는 순간에 깨지지.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나 선정해야 돼요." 뭐 그럴 거 아니야. 예. 근데 지금 있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죠? 예. 고요가 안 깨지네요. 안 예. 깨지죠? 음.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생활 뭐 수행한다고 그래서 생활에 뭐 이렇게 구속이 안 되면서 거꾸로 자유인이 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조용한 걸 고의로 알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이 수행이 구속을 한다고 우리 그 생활을. 어. 그렇잖아요. 조용한 데 가야 되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멀리 가야 되고 이러면 이게 구속이지 뭐야. 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예예예. 네. 예.